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적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불살렐이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아멘. 우리 31장은 장제목이 기술자 임명. 몇 구절이 2절 4절 내가 유다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그래서 부살레를 우리 하나님이 택해 주시는 걸 보게 되죠. 또 우리 13절 14절이 또 몇 구절인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래서 기술자 임명하고 이 안식일이 있거든요. 자, 우리 교재로 가겠습니다. 기술자 임명. 자, 우리 본문 속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디자인대로 성막의 기구를 만들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사장 예복을 만들기 위해 마음에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이 지혜의 영으로 채운 사람이 만든 것처럼 성막의 기구를 제작하기 위해 지혜로운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성막 기구를 제작할 두 사람을 지명하셨습니다. 유다지파 부살렐과 단지파의 오홀리압을 세우셔서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부살렐.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성령은 지혜와 지식과 재주와 기술과 창의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오홀리압. 부살렐을 돕는 조력자로서 세우시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함께 작업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막과 기구와 제사장 의복과 향유 제작은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해야 하는 거룩한 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성령과 지혜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있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권면이었습니다. 성막과 기구가 있고 제사장이 있더라도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으면 율법과 성막과 제사장 신앙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1. 안식일은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날입니다. 성막도 제사장도 안식일도 거룩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날입니다.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안식일은 언약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안식일에 쉬는 것이 창조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며 거룩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의 말씀으로 시내산 언약식을 행하신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40일을 머무는 동안 성막에 대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가르칠 십계명 돌판을 주셨습니다. 율법, 성막, 제사장은 하나님 백성 언약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신앙의 중심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 첫 번째, 성막을 만들 총 감독자로 하나님이 지명하신 사람은 누굽니까? 부살레래요. 부살레. 두 번째, 부살레를 도와 함께 일한 단지파 사람의 이름은 누구예요? 오홀리압.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죠. 네 번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다섯 번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명령은 뭐예요? 죽일지며 죽이라. 자, 오늘의 묵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일주일 중 하루를 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여 강제로라도 쉬게 하신 것은 노동자들과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대한 배려였습니다. 오늘의 적용, 일과 예배는 성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에 대한 성실과 그리고 예배를 위한 구별된 삶이 내게 있습니까? 우리가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또 일곱째 날은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자, 오늘의 기도, 일과 예배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잊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32장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이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이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가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이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린다. 모세가 그들을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며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이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아멘. 32장은 뭐예요? 돌판 파괴, 십계명 파괴된 거죠. 자, 109절이 19절 20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십계명 돌판 파괴는 자신의 극한 거룩한 분노를 표현한 행동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언약에 취소되었다는 선언적 표시입니다. 이게 피로 맹세했지만 아주 깨져버리고 말았잖아요.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마시운 일은 자신들의 죄는 스스로 담당해야 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자, 우리 교재로 갑시다. 돌판 파괴. 창세기 3장에서 갑자기 에덴은 죄와 죽음이 덮치고 아담과 하와는 추방되고 에덴은 금지구역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머물렀던 40일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성막으로 내려오실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앞에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 금송아지 숭배.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요청했습니다. 지도력 공백이 가져온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 모세를 비하했습니다. 아론은 주저하지 않고 금귀고리를 모았습니다. 아론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너희 신이라 선언했습니다. 아론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절기를 공포하고 제물을 바치고 축제를 즐겼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은 계명을 버리고 송아지를 부어 만든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부패한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세 가지 탄원의 구원, 탄원, 즉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모세의 지도력, 모세가 들고 온 두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완성된 언약을 상징했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분노. 금송아지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현장을 목격한 모세는 돌판을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심판했습니다. 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백성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아론의 변명, 아론의 지도력 상실이 백성을 큰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아론은 자기 잘못을 축소했습니다. 세 번째, 모세의 심판. 아론과 백성이 방자함으로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모세의 말에 레위 자손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3,000명 가량 죽고 레위는 헌신을 증명했습니다. 네 번째, 모세의 중보. 모세는 백성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숭배한 죄에 대해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성경 공부 첫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 서 있는 동안 백성들이 행한 죄악은 뭐예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해 놨죠. 두 번째, 모세는 중보하며 하나님께 주의 종 누구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을 말하죠. 세 번째,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백성에게 행한 행동은 뭐예요? 돌판을 산 아래 떨어뜨려 던져서 깨뜨리지요. 네 번째, 모세의 문책에 아론은 자신의 죄에 어떤 변명을 합니까? 금붙이를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다섯 번째, 여호와 편에서 레위 자손 통해 폭동에 가담한 자를 죽이십니다. 이날 죽임을 당한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3,000명. 오늘의 묵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모세는 백성들의 죄에 대해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자신도 그들과 함께 죽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금송아지를 숭배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오늘의 적용, 나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사람과 기도 제목을 만들고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죄를 저질렀는데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생명건 기도를 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 세계를 위해서도, 또 전쟁 중에 있는데 위정자들 위해서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 9시 예배에도 우리 집사님, 대형 집사님 기도하면서 정말 울컥울컥 하시면서 그 어린 아이들이 진짜 수백 명이 한 방에 그냥 다 죽임을 당하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이 시대가 위중한 시대인 것을 알게 되죠. 자, 우리 출애굽기 33장 이제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주너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 내가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이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에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 33장 장제목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몇 구절이 12절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다 들어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들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우리 교재로 가겠습니다. 본문 속에 하나님은 선택된 지도자들과 참된 대화를 나누시고 모세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관계를 존중하시고 의사결정을 공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시겠다는 뜻을 모세에게 전하셨습니다. 모세는 다시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이 떠나심.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가나안 땅을 얻게 하리라. 나는 가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같이 가면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한다. 계속 반복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가 백성들을 파멸시킬 수도 있기에 하나님은 모든 장신구들을 제거한 후에 생각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대화. 백성들은 슬퍼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해막에 모였습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갔을 때 구름 기둥이 내려오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구와 대하듯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은 이 백성과 함께 가실 것인가? 모세는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도, 주께서 나에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일을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려달라고 하자 하나님이 친히 가시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나와 주의 백성이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임재만이 그들을 열방 중에서 구별된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특별한 은총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기도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것에 대한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은 함께 가시겠다는 약속을 주의 영광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자, 성경 공부 1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신 이유는 왜 그래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취한 행동은 뭐예요? 슬퍼하며 모두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고, 단장할 그런 그 여유가 없지요. 세 번째,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예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네 번째, 하나님은 모세와 어떤 관계처럼 대화했다고 했어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말씀해 주셨다. 친구는 아니지만 이렇게 친밀함을 이제 가진 거지요. 오늘의 묵상,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에 함께 들어가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아직 완전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와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 비로소 관계가 회복됩니다. 오늘의 적용, 나는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교제가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의 기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저도 미워하겠습니다. 우리들도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 돌판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과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이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이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이 아내로 삼을므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전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추상절을 지키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이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게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아멘. 우리 34장은 2차 돌판, 다시 십계명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죠. 몇 구절이 4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자, 오늘 교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친히 가리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실 것을 동의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만들 것을 지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두 번째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금송아지 숭배로 언약이 깨졌고 모세의 중보로 다시 언약이 갱신됩니다. 두 번째 돌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준비,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두 번째 돌판에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 가져가면 됩니다. 강림,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요약하여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이시며 여호와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의 13가지 성품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자비와 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경배, 모세는 다시 하나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두 번째 언약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경이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창조적인 일로 자기 백성을 용서하신 일입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 금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스스로 삼가 우상 숭배를 차단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의 기회가 되는 가나안 족속과 언약과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말로 걸리지 않도록 또 이렇게 혼합되지 않도록 잘 구별했죠. 이 케도시 구별한다는 케도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항상 이 세상에 우리들도 세상 사람과 섞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잘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절기를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와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율법 책에 기록하셨던 종교 의무 중 중요한 것을 요약하시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40일을 머물며 율법과 약속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기록하셨습니다. 세 번째, 모세의 광채. 두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의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으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중재자를 드러내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광채가 가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광채가 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빛이 환하게 비쳐야 돼요. 어두우면 안 되지요. 자, 우리 성경 공부 1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다시 만들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씀을 그 판에 쓰기 위해서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똑같은 그 말씀을 주시거든요. 깨뜨렸지만. 두 번째, 모세가 새 돌판을 가지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올라간 산은 어디예요? 시내산. 세 번째, 여호와께서 언약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이 강조하신 것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 것. 말해야 되죠. 네 번째, 이스라엘 지켜야 할 3대 절기는 뭐예요? 무교절, 초실절, 수장절. 우리 많이 배웠죠? 이스라엘 그 구약의 3대 절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나타난 현상은 뭐예요?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광채가 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묵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며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길 축복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이 기쁨이 되어지고 그런 삶이 되어지죠. 오늘의 적용, 십계명 중 지키지 못하고 있는 말씀을 회개하고 결단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십계명 잘 기억하면서 내가 미흡한 부분이 뭔가, 마귀는 그것을 틈을 타고 들어와 내 약점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잘 정말 지켜나가야 되지요. 자, 오늘의 기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자, 이제 35장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다리 가죽과 조각목과 둥이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외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청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대와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의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이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이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옷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소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수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불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35장 제목은 성막 예물에 대한 교훈입니다. 109절 5절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자, 오늘 또 교재로 가서요. 본문이 모세의 빛나는 얼굴은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을 예고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들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25장부터 31장은 거룩한 것에서 거룩한 것으로 설명했다면 35장부터 40장은 실제로 만들어진 순서에 따라 기록했습니다. 이제 성막 건축을 준비합니다. 1번 안식일 규례. 모세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으고 안식일 규례를 선포하는 것으로 성막 건축을 시작합니다. 성막에 대한 지시도 안식일 규례로 마쳤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지키겠다는 공적인 고백입니다. 그 부르그먼은 구조적으로 볼 때 금송아지 사건은 안식일 규례로 둘러싸여 있다. 안식일, 금송아지 사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순종이다. 안식일은 예배의 핵심이다. 두 번째, 성막 건축 봉헌. 성막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를 백성들에게 봉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첫째, 필요한 재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선택하라.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마음대로 여호와께 드려라. 강요나 머물거림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쁘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사람. 성막과 기구를 제작할 지혜로운 사람을 구했습니다. 각 분야의 최고 기술자들을 찾았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만들어야 할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 백성들의 헌신. 모든 백성이 자원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 건축 재료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1. 필요한 재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여 자원하는 모든 자, 마음에 원하는 남녀, 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백성들은 마음이 하나 되어 기쁨으로 모든 물품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한 사람 부살렐과 올리압을 백성들 앞에 소개하고 성막 건축 총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며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성경 공부 1번. 성막 제작 전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강조하신 것은 뭐예요? 안식일.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죠. 두 번째,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무엇하는 자로?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마음이 원하는 자. 자, 세 번째, 물론 너희 중 무엇한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령하신 것을 만들지니.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성막 건축을 위해 물질을 드린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마음에 자원하는 자. 자, 그다음에 성막 건축 책임자로 선택받은 두 사람은 누구예요? 부살렐과 올리압. 자, 오늘의 묵상. 오늘 말씀은 성막 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성막 제작에 사용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바로 자원하는 자, 지혜가 있는 자, 마음이 감동된 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그런 자격을 지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막 제작이라는 대역사에 앞서 안식일 준수는 모든 언약을 포함하는 대표적인 계명이기에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적용. 나는 예배드리는 날을 위해 어떤 준비와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 잘하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 마음에는요, 두 늑대가 싸운다고 하잖아요. 두 늑대가 육신적인 것 또 영적인 것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이기느냐 하면은요, 밥을 많이 준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세상에서 엿새 동안 막 살잖아요. 엿새 동안. 그러니 세상의 힘들이 얼마나 커요. 이 안식일 주님 날, 이 날을 정말 온전히 잘 지키지 못하면은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안식일은 너무너무 중요해. 이 주일날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라 누구 날이에요? 주님 날이에요. 주님 날. 근데 내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려고 오는 사람들이 이 시대는 많아요. 그게 문제예요. 내 날이 아닌데 주님 날인데 내 날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쪼개가지고 쓰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쓰려고 그래. 이 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 이야기들. 그래서 아이고 그냥 세상에서 막 힘들게 살았는데 주일날까지 이렇게 바쁘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좀 편하게 좀 하면 좋지.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좋아요. 안 좋아. 영적으로는 마이너스요. 그래서 예배 여러분들이 정말 잘 성공해야 되고요. 예배 성공 아니겠어요? 예배 성공.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기쁨 되는 게 뭐라겠어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우선시 해야 돼. 세상 일은요, 끝도 한도 없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이날 참 안식을 누리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성막을 지으라고 한 모든 것들 중에서도 우리가 안식일 주님 날을 아주 강조하면서 장마다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예배 성공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마귀는 유혹합니다. 예배 적당히 드려라. 그러면서 골라서 드리고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 성공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30초만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